네, 오늘 4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021년 벌써 4달이 다 갔는데, 4달, 네, 4달이면은 3분의 1이 그냥 가버렸네요. 네.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또 여러 가지 계획, 신앙 안에서의 계획들을 세우고, 책 읽는 거 뭐, 몇 권 목표 세우고, 기도나 말씀 이런 것들 어떻게 하겠다 결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달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신가요? 응? 아니, 이거? 네. 자, 요즘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나누고 있는 것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예. 자, 앞에서 몇 가지를 했었죠? 네, 5가지 했고, 오늘 6번째인데요. 6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네,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우리 마가복음 11장, 여기 제가 해왔는데요. 11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이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진짜 놀라운 약속이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엄청 막 기도하고 싶은 열의가 불타겠죠.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다 받은 걸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하시는 2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믿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것에 앞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용서해라. 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라. 누구를요? 혐의가 있는 사람.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 너희를 억울하게 한 사람, 너희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먼저 그를 용서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그분은 당연히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고 우리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와 악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는 바로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속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용서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모든 고통을 담당시키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값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용서의 은혜. 예. 이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용서를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네, 마태복음 6장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의 기도와 직결된 문제이고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이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잘못을 행한 어떤 사람, 아마도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가족이 물론 시댁 식구일 수도 있고요. 또 친척이거나 친한 친구겠죠. 그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잘못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 여러분은 그들이 나에게 했던 잘못들을 온전히 다 용서하셨나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내 안에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이나 탐탁치 않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으시나요? 평소에는 없는 것 같이 잊은 듯이 지내지만 기회가 되면 올라오는 그런 감정의 찌꺼기나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그 사람에게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이죠. 즉, 깨끗이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바울의 권면입니다. 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나에게 큰 잘못을 행했던 사람, 행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를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나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던져버리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용서는 이런 거겠죠? 그의 잘못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 그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가? 계속 잊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온전한 용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런 온전한 용서가 여러분 쉬울까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참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이게 정말 어렵구나. 완전히 용서한다는 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깨끗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정말 누군가가 내 삶에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큰 실수와 너무나 큰 잘못 그리고 너무나 큰 해를 끼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꼭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상대를 용서한 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내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아요. 네, 내가 좋지 않은 감정과 굳어진 내 얼굴 표정, 웃음기 없는 눈이 되는지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용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못됐고 역겹고 악한 우리를 정말 깨끗이 용서하시고 마치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들인 것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며 그분의 너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죠.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자식으로 받아주셨어요. 용서하는 거하고 내가 용서할 대상을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죠? 이게 얘기가 그러면 많이 끊기는데요. 예. 예, 나중에 가서 더 나눌게요. 알겠습니다. 예. 흐름상 이게 좀 달라서 얘기가. 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의 크기를 아는 사람,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엄마나 아빠, 혹은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 시댁 식구들이나 형제 자매들, 혹은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이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용서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깨끗이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도 용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크기에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내주시면서 이 악독한 이 죄인들을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주님의 용서의 본을 받아서 나를 서운하게 하고 정말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에게 잘못을 행했던 그들을 기꺼이 그리고 깨끗이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더욱 크고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7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7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익히 보았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에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고보서에서 기억 혹시 하시나요? 의심하는 자는 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네, 비슷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의심하는 거, 믿지 않는 거, 불신앙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서 이 불신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 교회 안의 불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믿는다.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백하지만 막상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있으며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고 또 통째로 믿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막상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일상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현실과 상황이 여러분에게 더 큰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큰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될까?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괜히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주실까? 이 말씀이 사실일까? 이런 불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불신앙은 성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이 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너무 짧아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신 것인가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믿지 않는 마음, 불신의 마음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이런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한 기도, 이런 믿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것을 결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신앙이 없기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 이거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견고하게 믿는 거예요. 견고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바로 이런 견고한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 담대함. 제가 지난번에 강변에서 본 그 벚꽃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람이 없을 때 벚꽃을 보면 그 벚꽃은 가지에 아주 단단히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주 아름답고 풍성하죠.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냥 너무나 쉽게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는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방해하는 7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성혜자매님, 7개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시면 돼요. 잘못된 부부관계. 잘못된 부부관계. 예, 백현자매님. 숨겨둔 우상. 예, 고영진. 죄. 죄. 또
자매님. 끝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예. 백현 자매님. 이기적인 기도. 아, 이기적인 동기에서 드리는 기도. 예, 오영재님. 불신앙. 네. 역시 오늘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남으시죠? 또, 이제, 그럼 하나 남았나요? 베풀지 않는 아, 2개 남았나요? 가난한, 6개였으면 또 하나 남았죠.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는 것. 아,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 그럼 이제 다 했나요? 네. 죄도 있었는데. 죄 아, 했잖아요. 죄 하셨나요? 네. 그럼 7개 다 했네요. 자, 7개가 갑자기 시험에 들게 하다. 네? 자, 이기적인 동기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일상의 죄, 잘못된 부부관계, 부부 문제, 숨겨둔 우상,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신앙. 예, 이렇게 7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7가지를 다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음? 믿음 없음? 이게 다 잘못하는 거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이거 다 죄죠, 죄. 그죠? 예. 이걸 다. 죄 있잖아요. 예, 죄가 물론 있는데, 이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것을 다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죄는. 내가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그거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있다면, 예,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힘이 약화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도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중한가?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추악한 죄는 아니거든요. 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구멍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을 언젠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찰스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흉측하게 보이지 않는 죄일수록 제거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흉측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라고 스펄전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죄가 뭐를 죽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세요? 예, 죄는 우리의 기도를 죽인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죄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번을 얘기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기도를 죽인다라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어떠한 죄든 죄의 목숨을 여러분이 살려둔다면 그것이 장차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제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르시는군요. 제 상황은 당신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타고난 성향이 좀 마음이 약해요. 맺고 끊는 게 잘 안 됩니다. 아우, 나는 천성이 급하고 불같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그릇된 행실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조금씩 줄여가면 되겠죠. 죄는 뭐 차차 줄여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 한 번에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단번에 없애자고 결심해도 이기기 힘든 것이 죄인데,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으로 우리가 과연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죄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죄가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그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넘어뜨렸던 이 죄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죄를 그저 줄이고 약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죄는 줄이고 약화시켜서 될 것이 아니고 끝장내고 죽여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백현자매님 읽으신 책 제목이 뭡니까? 죄 약화시키기입니까? 죄 죽이기죠. 네. 죄는 목숨을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죄를 우리가 대접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 말씀이죠. 예, 죄는 또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크기라도 버려라. 아,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죄는 아니에요.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태하고 안이한 태도로 죄를 대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이 죄의 실체와 그것의 권능, 그리고 이것을 타고 들어오는 강력한 마귀의 유혹까지 더해지면 정말 우리가 싸우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것들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죄하고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무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이것이 이 권능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서 이 죄를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